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옴므리를 따랐더니 옴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옴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옴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옴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옴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가 엿들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언제나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서는 사실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이러한 음파가 낮에는 높게 나타나고 밤에는 이렇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그러한 속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늘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아니 삶 이후에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참 좋지 않는 기분과 또 많은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와 수준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기는 것을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도 하나의 평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사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평가가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눈치껏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거지와 말과 생각에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담긴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평가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온전한 평가를 받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 왕처럼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참 훌륭한 왕이고 참 많은 업적을 가진 훌륭한 정치가, 군인, 또 전략가로 칭송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가 참 악한 왕이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왕으로 그렇게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또 어떤 것을 남기고 얼마만큼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지식을 남길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최대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영조대왕처럼 많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먹게 또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세상 왕들의 기준을 보면 오므리는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유능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므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성경의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그런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답, 바사, 엘라 등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7일 만에 왕위에 올라갔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에 의해서 숙청되게 되죠. 그리고 오므리가 이 시므리 다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뒤에 오므리는 쉽게 왕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양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오므리가 4년여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위에 오른 이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 즉 지금의 가치로는 약 26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들이고 또 그곳에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오므리 집의 땅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므리 가문에서 산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오므리는 외국 출신 군인이었기 때문에 에루살렘을 성지로 또 에루살렘을 수도로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지략과 계략을 통해서 번영을 위해서 어떤 곳이 좋을까 하면서 택하고 골랐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오므리가 옮긴 사마리아 땅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아니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든 말든 국민들은 그 땅, 자신의 땅에서 세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왕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 땅에 세운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오직 부강하고 힘센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내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평가하는 오므리 왕은 역대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참 멋진 왕, 힘센 왕, 똑똑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해버리면 그 인생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온전한 기쁨의 삶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오직 생명의 떼기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갈 곳 없이 방황한다면 그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학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 외모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신분, 재산, 학력, 명예, 권세 등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오므리 왕은 자신의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또 내전으로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는 4년여의 내전도 버텨냅니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수도를 옮기고 또 그곳에 좋다는 우상들은 세우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도록 그의 아들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므리 왕은 성공한 왕이지요.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여러 면에서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가문은 100년 동안이나 호의호식하며 왕권을 가지게 되었죠. 아하방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력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는 오므리 왕은요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다스리고 짓밟고 권력 지향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홍수의 피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집 높이까지 차버린 대홍수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힘을 가진 그러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함께 모든 이들과 나누며 평화를 나누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 기와집을 가져도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면 그는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가상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인생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어제 남원을 내려가면서 교회 정원에 세워진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홍수 피해 때 중간 높이까지 닿았던 곳이라 참 감이 다 떨어질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이 감이 노랗게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려는 순간에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감나무에 진드기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 감이 그냥 빨갛게 진딧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 좋은 감나무에 열매가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저는 실망하고 내려오게 되었죠.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평가하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아무리 싱싱하고 푸르른 잎과 또 왕성한 활동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열매가 나쁘면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강하고 근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오므리가 죽은 후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버지보다 더욱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버지의 인생이 오직 성공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인생에 화려한 말을 꼽히려고 살다 보니까 그의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게 되죠. 아합 왕이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에게 야 반드시 똑바로 따라오느라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도 그 모양대로 그 열매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참 좋다, 멋지다라고 평가받지 않고 있는데 내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오직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만 되라. 남을 짓밟고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때로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관없으니까 성경만 나와라. 성경만 나와서 좋은 대학만 가라. 그리고 나서 너의 인생을 꽃피워라.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죠. 모든 문제가 생기면 기승전교회로 끝납니다. 아우, 이번에 또 교회가 잘못했네. 교회 왜 이래? 너 교회가? 아직도 교회가? 뭐 이런 비난과 힐난들을 듣게 되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시각들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들이,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들을 투자해 왔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교회의 안위와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교회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만 추진해 왔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 1위가 바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게 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의 열매, 사랑과 믿음의 열매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거부한 채 세상의 열매만 맺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젖어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초라한 아름다운 평가를 듣지 못하는 삶이라고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듣고 얼마만큼 중요한 업적과 또 풍성한 업적을 쌓았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받았던 오므리 왕 아합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의 성공자로 사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직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